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보면은 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말씀은 의외로 우리가 많이 알기도 하고 그러죠. 보면은 호세아 가정의 부부에 대한 부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호세아와 이 음란한 이 고멜 부인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 음란에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일어나는 저주와 죄악.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게 사람은 한 가지를 하게 돼 있어요. 한 가지를 하게 돼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지 하나님과 멀리 하든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보면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에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우리가 자꾸 세상과 가까워지고 사단과 가까워지고 죄와 이렇게 가까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도 성경 볼 때도 성경에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게 우리의 가장 삶의 중심이죠.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세상과 가까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 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냐? 그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라.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 말은 여호와를 떠나 있었던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떠나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다고요. 하나님 멀어지고 우리는 자꾸 세상과 가까워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꾸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빠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거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온 문제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부터 힘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치유받아야 된다. 치유. 그리고는 뭐냐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치신 이유도 깨달으라고 해주신다는 말은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치유받고 치료받고 힘을 얻고 회복해야 된다. 자꾸. 그래야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난다고. 우리 하는 일에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번 주에도 금식하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신앙생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우리의 뼈까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회복시키시고 살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우리 애를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여호와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 하면은 이틀 후에 되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하루 이틀은 금방 가잖아요. 보면은 하루도 금방 가고 이틀 금방 가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빨리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를 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주님께로 가도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금방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체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것만 바라니까 육신적인 건 좀 천천히 오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게 주님 바라보고 하면 빨리 회복되어진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빨리 이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시급한 일상생활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멸망당하고 오염당하냐?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멜이 남편이 옆에 있는 것이 제일 편안한 길인데 나가가지고 고생만 하잖아요.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멜 부분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 순차적으로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는 우리의 자꾸 마음과 생각이 딴 데 빼앗기는 거죠. 이거 여러분 이걸 자꾸 단속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바른 중심 가지고 있으면은 시간표 되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뭐냐?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이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어요.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마치 뭐냐면은 신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했던 이유가 그들이 마치 자기들에게 응답을 주고 축복을 주는 신으로 생각을 한 거죠. 좋은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좋은 신이 아니라 이들은 좋게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다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거죠. 뭐냐면 흑암 저주 속에 묶이게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놓쳤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상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서 멸망과 저주 재앙까지 가고 있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는 새벽빛같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가 밤에 되면은 언제나 아침 올까? 근데 이거는 제일 많이 느끼는 건 군대 가서 훈련 근무 쓸 때 그래. 밤에 근무 쓸 때 1시간씩 2시간씩 쓴단 말이에요. 여름에 보다 겨울에 오나 언제나 이 교대 시간이 오나 이렇게 느낀다. 그러나 시간은 어김없이 새벽빛이 오른 것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빛과 같이 모든 어둠을 모든 저주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빛과 같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빛과 같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빛과 같이 축복하신다. 이게 뭐냐면은 응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 계획이.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축복이고 받아야 되는 응답이라. 하나님은 어김없어요. 정확하셔. 우리가 안 정확하지.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에게 돌아오고 그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이 정확한 시간표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는 항상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아까도 저분 계속 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는 거의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되게 많이 한다. 성령의 역사, 그 빛의 역사, 그 응답의 비밀, 축복의 비밀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육간에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증인으로 쓰게 되어져요. 증인의 응답이 되어져요. 뭐냐면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놓친다고요.
뭐에 놓치냐? 아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시간표지. 갈등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시편 말씀을 듣는데도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이니라.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 그렇구나. 구절로 딱 본 거는 확인한 건데 보면은 분명한 사실은 그것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말씀의 비밀 하나님이 치신 이유는 뭐냐면은 빨리 깨닫고 돌아와라. 빨리 은혜 속으로 와라.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떠나서 그러니까 고멜이 고생한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어려움 당한 내용이. 그러니까 너희도 이 세상 음란에 빠지지 말고 내 품에 내 안에 있어라.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있어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 당연한 결과가 오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어떤 오냐? 당연히 에브라임과 유다. 이 유다가 에브라임이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너졌냐면은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 예배 드리는 게 재밌기도 하고 말씀 듣는 게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 죄를 얘기하는데 죄로 안 느껴져. 그래서 말라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멀리하고 너희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언제 죄를 맞아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저거 했는지 회개 안 하는 건 둘째치고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니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므낫세가 뭐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죠. 상자에 넣어놔가지고 톱으로 써서 죽였다는데 얼마나 그거 하는지. 아니 말씀 전하는데 그게 듣기 싫으니까.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죠. 스데반 집사님 복음 전하는데 막 이를 갈면서 나오죠. 성경에 이를 갈고 돌을 던지죠. 그건 뭐냐면요. 이들이 회개는 안 하는 둘째치고 말씀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완전히 멸망의 징조예요. 멸망의 징조. 그래서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겠냐. 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겠냐.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축복해야겠냐.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내가 보낸 선지자도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너희의 인애가 아침에 구름이나 쉼 없는 이슬 같도다. 이들의 인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아침 구름이라는 거는 일교차 때문에 잠깐 생기는 구름인데 비가 없어. 없는 구름이에요. 땅에게는. 그와 같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들이 우상에게는 뭐냐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고 또 나중에 와서는 뭐하냐면은 이 하나님께도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이 제물 드릴 때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고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 마른 구름과 같다. 이슬이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는 거. 이슬 가지고는 절대 농사 못 지어요. 이슬 가지고 농사 못 지어요. 비가 있어야지, 물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관계 농업을 많이 했잖아요. 보면은 저수지 같은 거 말하죠. 비가 올 때는 많이 오고 안 올 때는 또 막 가물어 버리니까. 또 뭐냐면 이슬이 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서 축복할 수 있는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겠냐.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콜대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내 말을 무시하고 내가 보낸 선지자들까지 죽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거 하지. 목사들은 어쩔 수 없어.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은혜 받으면은 안 불안하다니까요.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안 불안해. 근데 자꾸 그럼 불안하죠. 공부하는 애랑 도서관 가는 애랑
친해야 안 불안하지.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선지자들은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선지자들이 그들을 치고 순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이 비처럼 오리라. 너희들이 내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똑같아요.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세상을 가까이 한다. 그러면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라. 빛을 못 내.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이 못 내면 어떻게 해? 우리 집에도 전등이 나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등이 나가가지고 전등이 샀지요. 뭐 인터넷 시켜가지고 나가기 전에 어둡잖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다시 환해지잖아요. 너무 환해. 그래서 이제 거기다 뭐 종이 더 껴가지고 좀 더 투과를 낮춰가지고 뭐냐 마찬가지로 아니 빛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바닥에 밟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주를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빛의 자녀로 세상의 부패와 이 저주를 막는 재앙으로. 그 여러분들이 투표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뭐 선관위도 며칠 안 남았는데 누구 뽑아야 되냐? 주님 뽑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님 뽑으라고. 예수님 뽑으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이상한 사람이 세워져도 하나님이 그걸 잘 주무르면은 괜찮고, 훌륭한 사람 세워져도 하나님이 안 주무르면은 골 아파요. 이게. 보면 이 왕정 역사에 뭐 다른 게 아니라 왕이 제대로 쓰면은 저거 하지만 사실은 이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같은 경우에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려고 다윗을 인구조사시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게 나라 살리는 길이고 가정 가문 살리는 길이고 후대를 살리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뭐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불신자들 알아듣겠냐고, 정치인들이 알아듣겠냐. 저 교회 가면 표 안 주겠네. 이렇게 느끼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니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얘기하면서 이웃에게는 막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함과 똑같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뭐냐면은 간부의 것을 착취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거 뺏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고요.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예물 드린다고 하면서 뭐 하냐면은 이웃들에게 착취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러분 보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집에서 막 싸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게. 막 그 세상에 나가서 막 싸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 외식하고 이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게 아니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면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는 와서 예물 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받냐? 라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라고 표현하죠, 보면은. 그래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니. 그것도 이들은 번제를 드린다는 개념이 어떠냐? 병들은 양을 갖고 오는 거예요, 병들은. 그러니까 뭐 성경에 뭐 이런 표현도 있죠. 니 그 병드는 거 가지고 총리에게 줘봐라.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뭘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라는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그냥 우리 애들 학교 가면은 어버이날 때면은 이게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써주잖아요. 우리 집에도 편지 하나 굴러다니더라. 아빠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발로 썼네. 발로 썼어. 정성이 하나도 안 느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래. 그러더라. 선생님이 하래. 그래. 알았어. 써준 게 다행이지. 그게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우리가 형식적인 거,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목사님, 그럼 이것만 중요합니까? 아니, 이것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번제는 드리는데, 번제를 눈먼 양을 가져다 드리고, 병든 양을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그거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를 우리가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우리 참된 평안함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는 일을 반역의 역사였다.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조금 그거 하면은 소홀히 하면은 하나님이 자꾸 멀어진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좋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좋고 그리고 육신적인 거 더 의지하고 더 바라고 이런 게 더 많다고요. 우리가 뭐 잘못된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이 아담이 처음부터 반역한 것 때문에 이 반역의 역사, 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본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게 필요하고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렇다니까요. 보면 애들 같은 경우도 안 가르쳐 줬는데 그럼 뭐 할 때 결정할 때 야, 셋이 가위바위보 해. 그럼 우리 막내는 가위바위보가 막 변신을 한다니까요. 가위바위보 다 가위 냈네. 주먹으로 바뀌어. 주먹으로 바뀌어. 야, 저런 건 안 가르쳐줘도 다 저기 하고 막 뭐 좋은 거 있으면 저기 짱 박아놓고 안 가르쳐주고 다 잘한다니까요. 뭐 욕도 어디서 배워왔는지 영어 단어 안 외워줘도 욕 단어는 잘 외우잖아요. 보면은 나쁜 거는 잘 배워. 그게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본능 때문에. 그래서 이 길리앗의 알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이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게 뭐 길리앗 50여 명이 베가의 반역으로 동참하여 뭐 부가 이하를 살해한 사건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여기가 원래 그 베냐민 지파들이랑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여기 제일 처음에 이 땅을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와 또 한 지파, 갓 지파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 땅을. 그 다음에 여기 요단을 건너가지고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기 위에 보면 에브라임과 유다 대표적인 지파로 10지파로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여기는 2지파 반이고, 요 땅이 길르앗 땅이 돼요. 요 땅이. 근데 요 땅이 제일 먼저 뭘 했냐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이 하나님을 떠난 지역.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대가볼리 지역 쪽인데 뭐 돼지 키우고 막 그러죠. 그래서 돼지 2,000마리 먹고 그다음에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김길에서 살인하니, 이거는 뭐냐면은 이 제 순례자들이 이게 뭐냐면 지나가는 그 길에 제사장과 결탁해서 도적대들이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금품을 뺏느니까지 참여하고 그랬대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하나 이해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 사람들이 도둑질한다, 사람들이 악하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잖아요. 그럼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면은 우리가 생계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 키워야 되고 욕심 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번에도 뭐 난리 났잖아요. 뭐 오슬람이라는 임플란트 만드는 회사인가 본데, 그 사람 뭐 1,800억인가를 회사 돈을 훔쳐가지고 금으로 바꿔가지고 뭐 시끄럽잖아요 요즘에. 잘 안 봐요. 말씀만 보시네. TV도 잘 안 보시고. 근데 시끄러워요 그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1억 2억도 아니고 18억도 아니고 180억도 아니고 1,800억을 훔칠 생각을 하는지. 사람이 눈이 뒤집히면 그렇게 되나 본데. 그럼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은 악한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악한 일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면은 우리도 이룰 수 있다니까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 우리는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 가지고 있으니까 야 도둑질하면 안 돼.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불신자들은 못 꼽은다니까 못 꼽아. 아직도 좀 그거 하던데 군대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이등병 때인데 이제 그 군대 가가지고 자대 배치 받았는데 겨울이라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오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가지고 뭘 할 거냐? 이제 나무가 이제 심었나 봐요 새로 나무를 심었으니 나무 받치는 게 필요하대. 이렇게 또 세워가지고 200m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세우는 거 총 쏘는데 관역 옆에 이제 몇 미터다 써놓는 거 있거든요. 이거를 만들어야 된대.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이제 우리는 차리포대인데 알파포대, 브라보포대 가가지고 나무들을 훔쳐오라는 거예요. 뭘 훔쳐오냐? 다른데 나무 심어가지고 나무 기대는 거 있으니까 이거 훔쳐오래. 뛰어가지고. 그래서 얼굴이 안 알려진 우리 이등병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과간이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돌고 도는 거다. 돌고 도는 거래요. 야 저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다 나라를 위해 지키는 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참 논리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부대에 돈이 없었나 보죠. 뭐 그 살 돈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시킨 건데. 근데 그거 들으면서 야 참 어이가 없다. 근데 어떻게 해요? 뭐 도로 다녀야지. 신용이라도 해야지.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은 먹고 살려고 자녀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뭐냐면 암담하니까 여기에 이 제사장들도 이 범죄에 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이 기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에도 보면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어지는 축복과 가문과 후대들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에브라임은 음행을 행하고 음란 우상 숭배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주 뭐냐면 12지파 중에 주 지파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자녀들이죠.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둘째 아들인데 여기가 그거고. 그러면 유다는 어떠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내 백성이 사로잡혀 돌아갈 때 내게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남유다 너네도 뭐냐면은 추수할 날이 온다. 추수하면 어떻게 돼요? 추수하면 쭉정이는 버려버리고 알곡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와 같이 너희들도 심판받게 돼. 그러면 이 말이 호세아 말씀을 보니까 남북이 나눠져 있을 때 말씀이구나. 주로 북이스라엘이 많이 얘기했지만 남유다에도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이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숭배 음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호세아랑 여러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는 돌아와 있으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해야 되냐?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 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신앙생활 하면은 이렇게 영육간에 응답받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안 받으면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역사하셔. 후대를 통해서 어찌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여러분 돌아가셔도 하면도 응답 온다니까요. 그건 확실하게 믿어야 돼. 안 될 수가 없어.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반역을 해야 죄를 지어야 말씀에 떠나고 해야 그래야 끼니 걱정을 넘어선다니까요. 그래도 안 돼요.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과 기도의 비밀 가지고 이 비밀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힘주고 위로하고 살려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을 항상 누려야 됩니다. 뭘 하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막 사람들이 여러 말 하거든요. 네가 그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아니 난 주를 위해 사는 거다. 복음을 위해 사는 거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막 약사 빠른 사람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기도 생활을 하나님 가까이 하는 비밀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가까이 하며 말씀과 기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증인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될 이유를 또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증인으로 쓰는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이게 믿어서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갈등 속에 빠져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응답,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양드립니다.